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찾으셨던 예수님은 12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며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위임받아서 맡겨주신 고귀한 역할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는 역할을 맡기셨던 것이죠. 2절에 이렇게 첫 번째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12사도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출신이나 직업을 보면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세리들도 있고 열심당원과 같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았죠. 또 신의 권능을 덧입어서 영원한 신적인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부르심과 영광스러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치고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 어쩌면 이들에게는 영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세상이 주목할 만한 지위나 매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들의 모습은 참 가관입니다.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하기보다 금세 잠이 들어버릴 만큼 의지가 굳지 못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으며 섬길 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며 도무지 영적인 감각이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 그치지도 않고 거듭거듭 실수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해버리자는 저주의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고서 그것이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라는 식의 허탄한 말을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허탄한 생각을 그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급기야는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돈을 받고 배신을 하고 팔아버리는 모습까지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신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결점이 많고 이기적이고 실수투성이인 그런 사람들이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런 사람인 것을 전혀 모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위해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고 짓밟힘을 당하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멸시와 수치를 당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은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시죠.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에 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내용에 비해서 이 전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8절도 보면은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능력을 행할 힘이 제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동일한 그 사역을 그 연약하고 또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행할지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위임받은 사명에 비해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능력은 한참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스승의 일을 이어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도 말씀합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산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대로 사역할 때 제자들이 그 사역으로 인해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겼을 때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돈을 좀 갖고 있다고 그것으로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말음으로써 나에게 그러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으로써 이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 원래 그 제자들은 무능력하고 이기적이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시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제자들 자신들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연약하고 또 흠이 많은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다운 그런 명예와 영광에 걸맞는 수준으로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보상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보상을 기대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제자들을 방치하시거나 또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그들을 보내셨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처럼 제자들을 대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평안의 복음을 듣고 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대하든지 박대하든지 평안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복음의 열매는 사람들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흥하거나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이든 심판이든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는 오직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그 보내신 분께 신실함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것이 각자의 삶으로 주님께 드릴 열매이지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맺게 하실 열매인 겁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에 응하게 될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저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 충성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이 제자에게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많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하십니다. 삶을 회복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에 이어서 그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흠이 많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와 그 영광과 그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이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상에 보내심이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그 실수투성이인 모습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신 것이고 또 그런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을 더욱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우리 자신이 주님께 드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한 행위로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삶과 그 걸음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부르심과 그 보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고 또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